네. 오늘은 우리가 은혜 2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25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맨 마지막 주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11월 말쯤에 제가 이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거룩한 생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금욕적인,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웃지도 않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그런 거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삶이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 과일이며 음식이며 또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지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으니까요.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음식들,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 같이 맛있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먹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위한 삶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금욕이 또 맞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금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에 필요한 것조차도 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른 삶이라는 건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 그 삶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목적은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욕적인 삶하고는 좀 다르죠. 네, 금욕적인 삶도 일부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육체에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하지 않고 그런 것조차도 다 무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뜻하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은 굉장히 고상한 삶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 욕심을 따라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내 이 세상에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크게 뭐 이렇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정말 잘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그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내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그래 좀 나아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교의 대상은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내가 잘 살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정도에 맞게끔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결코 그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 거룩한 삶, 금욕적이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가 그 삶의 목적이죠. 새로운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구분된 삶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제 이미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 내 삶의, 내 행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의,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은 상관없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 포람데오가 있는데요,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는,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내 삶의, 내 행동의 그 기본은, 그 근거는, 그 기준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일 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거 보세요. 율법이 선하다고요? 네, 선하다고요. 어떻게 쓸 때요? 적법하게 쓸 때 그것이 선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율법답게 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율법을 율법답게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거야. 내 것은 율법을 율법답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니까 율법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되고, 율법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율법이 나에게 오히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율법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같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요. 율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예민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뭐 그게 그게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다. 거짓말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걸 잘 아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우리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준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나와 상관없어라고 자꾸 우리가 말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율법을 가지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을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 이걸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자꾸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그 인정을 받는 그것도 역시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제물이, 죄 없는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를 흘리게 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면 우리 피가 죄사함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는 그 기준이 뭐죠? 율법을 따라서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다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 완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은 것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삶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악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최고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죄 있는 나 대신 죽게 하신 거잖아요. 나를 대신한 제물로 삼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사람들을 영원히 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완전한 정도를 이루려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가려고 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연약한 것이고 늘 내가 죄악된 거고 내 안에 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도를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율법의 정도를 가지고 나의 그 부족한 것을 메꾸고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한 제물을 나를 위해서 드리셨다고요. 그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딱 단 한 번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제물로 나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죠?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삶이 결코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나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제물 또 완전하신 제사를 통해서 나를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과 내 능력과 나의 행동을 보면 부족합니다.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나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10장 10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주어진 거룩함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없다고요. 전혀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의 기준은 율법이지만 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정도를 말하는, 내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되었냐,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되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은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을 하거나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이 기준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정도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번 제가 반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격을 갖추는 것이고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마땅히 내가 받을 대가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은혜라고 한다면 무엇이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대우를 나에게 내가 받게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는 괜찮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며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너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내 대신 피를 다 흘릴 것이다. 너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며 너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를 거룩하다고 받아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너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놓고 기준을 놓고 우리 삶을 봤을 때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그 잘못, 나의 그 죄를 자백하라고요. 그것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숲을 뒤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죄 안 지었어. 그런 사람처럼 나를 가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이죠. 나만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리고 숨기고 죄인 아니라고 우리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깨끗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겠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생활해라.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완전하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이미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진단해 보았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악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아니라고 항변하지 말라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자백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제 삶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동일한 죄를 가지고 계속 내가 잘못했다고 내 형제가 나에게 나와서 잘못을 구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어디까지 용서하실까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니까 10번쯤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 용서하심에 내가 맞게 생활하는 것이냐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우리가 이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이 바로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빛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